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아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걸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매번마다 마음이 공하고 힘겹다라고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많이 해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축사 사역도 그렇고 치유 사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도 내가 듣지 못해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매번마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십니까?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죠. 행복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떤 사건이 딱 떠올라요.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8살 때 아팠어요. 아팠는데 외로웠어요. 힘겨웠어요. 나는 아픈데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 아무도 없어.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는 아파.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겨워요. 그래서 엄마 아파. 시끄러워. 너보다 내가 더 아파. 나는 바빠. 이런 식의 반응들. 그러면 그냥 쪼그라들면서 엄마는 나보다 일을 더 좋아하나 봐. 엄마는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나 봐. 나는 엄마 자식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혼자서 외로이 눈물 하나 띡 하던 어떤 그러한 장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쓸쓸하고 아파요. 그러면 형제님은 아플 때 무의식 가운데 그게 딱 건드려지면서 그냥 외로워요. 그냥 슬퍼.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아픈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멀리 계신 것 같고 옆집에 하나님인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그냥 순간순간 올 때 약간 마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곳 가운데 와주세요. 여기가 공허하고 외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 가운데 내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이 다른 손으로 여기다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냥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아파요. 공허해요. 예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관심 받고 싶어요. 너무 아픈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그냥 다 오는 것 같이 살짝, 그래, 나 혼자 아니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아내가 나 버린 게 아니지. 아내는 갔다가 다시 오겠지. 아내는 우리 엄마처럼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는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형제님이 혼자서 계속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방금 이런 사건이 오보 반응이에요. 오보 반응이에요.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연 가운데 씁쓸했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뭔가 딱 건드려지면 옛날의 그 감정이, 그때의 기억이 내 무의식 가운데 쑥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왜곡되게 해석되고 왜곡되게 마음에 내 아픔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이게 오버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버 반응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재해석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속사람 치유할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속사람 치유를 받아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는 거예요. 또 숙제를 주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8살 때 나는 그냥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냥 많이 아팠지, 우리 아들 고생했네 하고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냥 이렇게 부비부비만 해주면 됐었어요. 아니면 너무 아팠지 하고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그냥 그 사랑의 온기만 느꼈으면 그냥 됐었어요.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섭섭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 그러면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예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픈 내가 예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서 그냥 이렇게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냥 체온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팠던 그러한 게 오화처럼 이렇게 욱신욱신 아프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게 슥 녹아지듯이, 그러한 거를 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지. 주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시지. 그래,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오버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 바람이 불 때 분노가 많이 나오고 억울함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 분노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올까요? 그건 어떻게 하면 다루음 받을까요? 왜 분노가 나요? 왜 억울함이 와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나이에 수용받지 못했고 배려받지 못하고 그렇게 떠들었을 때 혼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안 혼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떠들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그렇죠. 나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됐는데 이 아이는 4살인 거예요. 이 4살 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이 어른이 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저때 혼났는데 근데 왜 너는 안 혼나? 하면서 화가 나고 억울함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것을? 내가 원한 걸 뭘까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구 충족. 내가 원한 건 뭘까요?
예,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혼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아,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따뜻하게 안내해주고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면서 도와주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면 나는 그러한 수용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배려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받으면 화가 나고 오버 반응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뭐가 못마땅한 게 좀 많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뭔가 못마땅한 것이 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좋은 거지. 할렐루야. 네. 네.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넘어가시나요? 할렐루야. 네. 은혜 가운데 사시는군요. 할렐루야.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좋은데 은혜 가운데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가 있어요. 그냥 못마땅해.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왜 저건 저 모양인 거야? 왜 저거는 저런 거야? 하면서 마음에 이게 콕콕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떤 욕구를 원하는 걸까요? 네, 인정. 네. 그러니까 이게 오버 반응인데 어릴 때 무의식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 좋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왜 너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콕콕 찌르고 그것 가운데에서 계속 지적당하니까 나는 아픈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그것을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걸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탓하고 계속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그냥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그냥 못마땅해.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틱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못마땅한 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인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 자신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향해서 못마땅해 한 그 지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나한테 그대로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마땅한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건 뭐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를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에 다시 잘하면 돼. 그러면서 넉넉하게 나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글을 써서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나를 향해서.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인색 가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있죠.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주님 안에서 나를 존중해 주는 법, 이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제3자를 대하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나는 여기 있고 얘는 다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하듯이 지연아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어. 그거
당연히 힘든 거야. 고생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소연자매님 몸살 났는데 교회 오는 거 참 쉽지 않았죠? 예. 토요일에 안 오셨더라고요. 왜 안 왔나 했더니 아팠나 봐요. 예. 그런데 오늘도 아팠는데 왔죠? 인간 승리한 거죠? 그러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소연아, 대단해. 아빠도 왔잖아. 정말 장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를 계속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내 피부와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칭찬 한마디에 이게 슥 이렇게 풀어져요. 근육이 꽉 굳어있던 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풀려져요. 긴장했던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오늘. 많이 힘들었잖아요. 인간 승리했어. 제가 그 밴드에다 살짝 올렸죠.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다른 집이 될 거예요. 새 집 됐어요. 예. 안 내놓고 우리가 그냥 계속 살려고. 그러니까 괜찮아. 정말 대단해. 이런 것을 내가 나한테 좀 많이 관대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죠. 너그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너 많이 슬펐구나. 그렇지. 그런 일 당했는데 당연히 슬프지. 울어도 돼. 그냥 울어. 그냥 실컷 울어도 돼. 그냥 그러면서 내 감정을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토닥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여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금 이거예요.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그래 이번에 실수했지. 그럴 수 있어.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거 여러분 쉬우세요? 쉬우세요? 이번에 못됐네.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거 쉬우세요? 쉬우세요? 네, 조금? 저는 그거가 1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안 됐네?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거는 하늘에서 별따기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실수했네 쟤 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다음번에 잘하면 돼요. 이러고 그냥 생글생글하고 그냥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러한 실수를 했는데 다음번에 잘하면 돼 하고 저렇게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웃지?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 같으면 알아 누울 텐데 저 실수하고 알아 누워서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졌을 텐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태연하게 하지? 되게 충격에 빠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저는 저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돼요. 근데 저 아이는 어떻게 첫 마디에 그게 툭 나오죠? 한번 딱 걸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와, 주님, 저도 저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실수했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하지만 여기는 씁쓸한 게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된다는 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이제 내 입에 이게 좀 배었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실수할 수 있지 뭐.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그거 못했다고 인생 끝나나?
아니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게 너그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있잖아요. 이거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 사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고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별로 안 해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받아.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도 상처받고 이러고 상처받고 저거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인 사람은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상처가 많고 영적인 어린아가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고 먼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고 인사해주기를 원하고 뭔가 칭찬해주기를 원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거, 그거를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나를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수고도 많았네. 아이고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안마해 줄게. 누가 나를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이고 수고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해주게 되어지면, 이게 욕구 충족이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욕구 불만인 거예요. 욕구 불만이니까 항상 입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계속 욕구를 충족해 주니까 포만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역행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즘, 이러한 것 가운데 이렇게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더 생각해주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계속 그런 욕구 충족을 계속 해주고 이게 되어지면,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욕구 충족이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들었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석사님 치유 받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그거를 실컷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 실컷 듣는 거예요. 내가 이게 충족이 될 때까지 좀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오버 반응했던 것들이 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애기같이 반응했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거가 좀 더 수월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손 한번 내밀어주는 이런 거가 되어지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겠지요. 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이 수저가 1m 되는 긴 수저를 하나 주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 하나도 못 먹고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1m짜리 수저를 갖고 내가 나한테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먹여주고 저 사람 먹여주고 1m짜리 그 수저를 이렇게 먹여주니까 상대방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풍요롭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근데 지옥에서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1m짜리 수저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데 단 한 명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가 중요한 거야. 나 먼저 좀 줘. 네가 먼저 줘. 아니 너가 나 주면 내가 너 줄게. 아니야 네가 먼저 줘. 그럼 내가 줄게. 이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싫어? 그러면 내가 나 먹을 거야. 그런데 이게 날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지옥은 계속 싸우니라고 못 먹고 있고 천국은 풍요롭게 먹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풍요로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 욕구가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사랑 쿠션으로 인해서 그냥 푹신하게 넘어져도 그냥 푹신하게 사랑 쿠션이 있으니까 이게 회복 탄력성 이게 회복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존중받거나 수용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쿠션이 없기 때문에 맨 땅에 그냥 헤딩하게 되어요. 맨 땅에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쿠션 가운데 퐁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게 오뚜기처럼 어려워하지 않아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사람한테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줬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줬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욕구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없다, 인색하다, 아프다,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나는 관심 주지 않는다, 나는 뭐냐고 엄마가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환경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죄까지 아주 그런 죄를 짓는 그런 페르나가 되어졌고, 그다음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알코올 중독 치유 센터하는 센터장이 되어진 거예요. 중독 회복하는 센터장이 되어진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빠보다 더 악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고,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센터장이 되어졌어요. 환경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면은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환경이 나쁜 곳에서 자란 사람이 꼭 성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탓할 수 없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인생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가난하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너무 부유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훌륭하시고 너무 부유한 그러한 가정인데, 그런 데서 자란다라고 해서 꼭 훌륭하게 자라나요? 망나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자란 사람 중에 또 반듯하게 자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환경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정도는 됐을 거야. 이 사람이 그 환경 됐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못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가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에 가도 계속 탓할 거니까. 그 사람의 패턴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멘.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좋았던 거, 이러한 것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리 저 사람을 공감해 주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 힘들었겠네. 영혼 없는 그냥 그렇게 그러게 힘들었겠네. 아유 참 어려웠네.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네. 그냥 이렇게 영혼 없는 그러한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역에서 힘들었었는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극복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할 수 있어. 나도 함께 할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서 붙잡아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정말 바닥쳐서 힘겨운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울 것 같죠? 눈물 글썽글썽 거리죠?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막 이렇게 울게 되잖아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사용하신다. 나는 그 영역 가운데 아팠고 왜 나예요?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나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감당케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종로로 타면서 우겨싸움 하면서 힘겨운 그러한 고통을 당했었는데 이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따뜻한 국률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다는 거. 모세를 주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 보내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환경의 우겨싸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힘겨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안 풀어지고 그냥 하늘만 열려서요. 사면초가 하늘만 열려 있어.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먼저 준비시키셔서 예비하셨잖아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말 못하죠. 네가 개맛을 알아? 라고 하면서 모르면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파송하시려고 나를 지금 현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준비 과정이 예방접종처럼 아프지요. 힘겹지요. 그러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술의 축복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고, 그렇죠? 나 자신한테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안 나온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축복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쉽다라고 한다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한테도 저주를 많이 퍼붓고 부정적인 언어폭력을 많이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바꾸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그러한 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힘 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계속 해줘 보세요. 내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소생케 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찬양이에요. 찬양.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네, 내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요. 내 영혼이 기뻐 뛰어 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겨운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막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 때는
현실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그 광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광야에 서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럼 막 위로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 버티면서 내가 몸부림쳤던 그러한 거, 주님이 씻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막 휘몰아치면서 주님께서 내 아픈 마음,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녹여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영화도 보면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찬양이 회복되면 내 영, 그러니까 성령님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너무 힘겨우세요? 너무 힘겨울 때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정말 그 찬양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뒤로 자빠지고 싶어서 자빠졌나? 힘드니까 자빠진 거지. 누구는 엎어지고 싶지 않나? 누구는 기도하고 싶지 않나? 안 되는 걸 어떻게?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힘겨우면 기도할 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작은 신음,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냥 하는데 주님이 그냥 알아듣잖아요. 어린 깐난쟁이 아가가 옹알이 하는데 그냥 엄마는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내 옹알이를 다 알아듣는 거.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성도님도 누군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날 기억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그처럼 이러한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힘을 얻게 되어져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힘겨울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안 하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돼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그게 뭔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냥 찢어지게 아픈 그 마음에 정말 진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욕구 충족. 내가 주님 안에서 그래 토닥여주는 거 수고했어. 오늘도 승리했네. 화이팅. 내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작년보다 올해 더 내면이 단단해졌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그렇죠? 저번보다 내면이 단단해졌죠? 아니에요? 축사사역 잘 하시더라고요. 축사람 치유도 좋지만 축사사역 가운데 그 악한 영이 안 도망가고는 못 견디게끔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무식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필름이 끊긴 거예요. 나가! 어디 감히! 그런 마음이 그냥 본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할렐루야. 얼마나 아팠어요? 힘겨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악한 영한테 우겨쌈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점잖게 나가 주시지요, 악한 영.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네가 어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어. 당장 나가!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면요, 악한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악한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축사살가면 그 악한 영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면서 예수의 이름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해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에 대한 그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은 죄를 좋아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면서 저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도 좀만 해봐. 나도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나도 버티고 있거든? 너도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지, 막 극렬히 미워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개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했대요. 붙이세요. 불을 붙이세요. 입술에 권세, 이게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세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더 믿고 더 날카롭게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붙잡고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영역도 주 앞에 구하면서 더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따뜻한 마음, 이게 관대한 마음. 그래서 내가 많이 슬펐구나.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외로운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갔네.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나를 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 아팠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하지만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아요.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단단해져 가는 그러한 성장통이 있다는 거죠. 어린 아가들이요, 이유 없이 고열이 나고 밤새 끙끙 앓는 그러한 시즌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렇게 크게 앓으면 키가 쑥 커요. 그렇죠? 이유 없이 그냥 고열이 나면서 아프거든요. 나중에 애견마 되면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아가가 밤새도 끙끙 앓는데 열은 우선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다가 이거 딱 나으면 키가 쑥 커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성장통이구나. 앓는 그러한 시간이 있구나.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려니 얼마나 아파요.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이러한 아픔과 고통, 연단의 시간이 있는데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쑥 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약이 돼요.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다 약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정말
복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남이 또 우연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다 한번 쳐다보세요. 저 성도님을 향해서 오늘 밤 기도하세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예. 그 찬양, 내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안 돼요. 아까 그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형제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쵸? 네. 되게 와닿았죠. 그 찬양이. 되게 좋았죠. 형제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 현태 형제님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그쵸? 아멘. 아멘. 점점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패션이 좀 멋있네요. 네.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아들인지, 존귀한 자인지, 내가 나를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거를 거부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기 연민은 뭐다? 자기 우상이다. 자기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우상이 너무 커서 극치예요. 그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늪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한 거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한 거 이런 것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의 극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하면 회개하라 라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픔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국 화폐로 바꿔주세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여러분 지금 거의 왔잖아요. 그렇죠? 단단해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계속 더 단단해져 갈 거예요. 우리 동화자매님도 그때 사역 받고 나서 이게 터치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왼수, 그 왼수가 이제는 조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가 좀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조금 나아지는 게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졌어요. 얼굴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나는 지금 그 왼수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아파서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죽이지 마, 미워하지 마, 용서해 이런다고 되나요? 그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내 아팠던 내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비참했던 그 순간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 품 안에 나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실 때 내 영이 소생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좀 희한한 소리도 많이 있대요. 공산당처럼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눈과 귀가 이게 닫혀 있는지 엉뚱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용으로 임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의인 10명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10명이 없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의인 10명 중에 그 한 명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고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되고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되고 그 영역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내가 파수꾼으로서 거기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용으로 거룩한 영으로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 강나연 자매님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 제목 또 있을까요? 또 기억나는 또 몇 분들 또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도 또 기억나시는 뭐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될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